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7편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정말 미워하지요. 누구나 악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정말 기쁜 일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1절에도 보면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8절에도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것은 아니죠. 악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에워싼 대적을 불사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7편 3절 말씀 잠깐 보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 5절에도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뛸 듯이 기쁜 일이십니까? 저는 기쁩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만 실제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안 믿는 분, 하나님 계시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악을 미워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에 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평이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조의 기초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 정의와 공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도 하죠. 특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 공평치 못하다고 화를 냅니다. 이익이 될 때는 불법을 그런데도 그냥 슬쩍슬쩍 받아들입니다. 특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남이 그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비난할까 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악을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도 꼭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은밀한 죄를 버리질 않습니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안토니 드 엘로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었어요. 큰 횡재를 했어요. 평생을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횡재를 했죠. 그 마을에는 누가 무엇을 습득하면 큰 소리로 마을 한복판에서 외친 다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본인이 가져도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 자는 한밤중에 마을 복판에 가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할 것 없어. 꼭 해야 내 마음 풀리는 말이 있어서 외쳐본 것이요.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이것이 많은 사람의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정의와 공평이면서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몇 배나 더 끔찍한 복수를 꿈꿉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도 악을 사랑하면서 악한 사람을 미워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짓말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정확하다고 하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습니다. 당시 중학생 때 딸이 울부짖으며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손양호 목사님은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고 그것은 또 다른 악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손양호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의와 공평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뛰며 기뻐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결코 애매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지죠. 악이 미워지고 의를 사랑합니다. 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진정 거듭난 일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의 원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악을 사랑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 망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정말 놀랄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 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손양호 목사님은 장례식 때 9가지 감사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둘씩이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은 입신이나 방언 같은 체험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마음이 변하여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반인종 차별 정책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하다가 석방돼서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시죠. 그가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식 때 자신을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대했다고 그래요. 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를 만나 묻습니다. 정말 그들이 밉지 않습니까? 예, 그가 대답합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뺏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어서 묻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증오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풀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에 남아공 대통령으로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악한 환경에서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길고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며 감사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며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죠. 7절에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예,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에 갔었는데 묵은 호텔 바로 앞에 작은 사당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사당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합장하고 절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절을 한 어떤 사람이 몇 걸음 더 가서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서 누드 사진들을 펼쳐 보이면서 매춘부를 소개하거나 20달러짜리 가짜 롤렉스 시계를 파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종일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며 부도덕한 삶을 살더니 그들은 섬기는 신에게 거룩한 자세로 고개를 숙여 절을 하더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 자기를 섬기는 사상을 더럽히려는 자가 있다면 생명을 걸고 공격할 거겠죠.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일을 스스로 자청해서 합니다. 이것이 거짓신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탐심과 거짓과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도 거짓신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만 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풍요하게 하는 신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누가 오른편 뺨을 들 때 왼편도 돌려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시고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10절에서 악을 미워하여라.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정도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저희들 악인의 손에서 항상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절에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거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를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니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야훼를 사랑하니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악을 떠나지 않을 때 성령을 갈망해야 되죠. 악이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악이 떠나지 않을 때 성령을 갈망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악을 미워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시죠.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 할 때가 있을 때 마음이 음란하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그러한 우리 자신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절망합니다. 내가 이거 성직자인가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너는 나를 좋아해 너는 내 거야. 악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악을 미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뿌리쳐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1절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죠.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악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뚜렷한 마음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원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영국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손님들과 식사를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그 영국 목사님 부부를 소개하기를 그분들이 1시간을 차를 운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시는 집이 보통 그렇게 걸리기에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보통 시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 목사님 사모님이 다가와 말씀하기를 아침 식사 장소까지 오는데 1시간이 아니고 30분 걸려서 왔으니 다른 분들에게 말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30분 걸려온 것을 1시간이라고 해서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수고보다 더 크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분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이런 마음이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새벽 1시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늦었으니 내일 만나자는 선교사님 이야기의 친구는 지금 꼭 만나야 된다고 간청을 하더랍니다. 너무 추운 날 새벽 친구와 만나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하는 말이 나 사랑에 빠졌어 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확 때려주고 싶었다 그래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에 네가 나를 불러내냐? 그런데 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실은 나 중독이 있어. 선교사님도 이제 좀 심각해져서 묻습니다. 무슨 중독인데?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선교사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다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일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 중독 어떻게 됐냐? 그거 없어졌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에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 그 일을 상담했더니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 연주도 해줘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 죄가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는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 어떤 분이 아내와 매일 일기를 써서 편지로 보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군 훈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일기를 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군 훈련은 그들의 부부가 하나 되는 기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영성일기로 쓰면서 새롭게 체험을 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 거죠. 영성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의 사랑을 점검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연애 편지를 쓰듯 하루를 기록해 보는 것도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미워지게 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기 싫어지고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갑니다. 12절에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드려라.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전을 저었으면 저희가 사자가 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7편 1, 2절입니다.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시나이다. 시편 35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깊이 안다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악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셋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열심이기에 미움과 질투와 불평과 비난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정말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었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